그리고 소비만 일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국가만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국가 시온주의가,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나는 항상 옳지만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도덕적 상대주의 신앙이, 그런 신앙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신앙들이 만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과학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신앙,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다시 뉴 에이지가 부르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정말로 하나님을 옳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재물, 맘모나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너의 재산,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오레고마이, 이것을 가지고자 애쓰는 자, 그것만 얻고자 전력 투구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오드메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여기 근심은 마음의 근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총칭하는 단어예요. 오드메라고 하는 단어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돈만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것처럼 피곤한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경제학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자 되는 비결 하나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러고 들어봤더니, 여러분이 절대로 돈을 쫓아가면 부자가 안 된대요.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해라. 말은 돈이 나를 쫓아오면 부자 돼요. 근데 어떻게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다니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자 못 된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끔찍한 세상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를 죽여서 6억, 7억, 10억 이거 받으려고 보험 때문에 죽이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사회 속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과 내 부모의 생명과 내 자식의 생명과 내 친구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전도서 7장 12절 말씀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와 돈은
같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낫냐면 지혜가 낫다라고 그래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살 수 있으나 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은 죽게 된다 이야기예요. 왜 돈이 지혜와 같은 위치에 있냐면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잔치와 희락, 기쁨,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황금 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공부하는 일에도 돈이 필요하고 부부간에 사는 일에도 돈이 필요하고 자식을 기르는 일에도 돈이 필요하고 옷을 사 입는 일에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는 곳에는 거기에서 내가 얻을 것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국가가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돈으로 사야만 되는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어요. 돈은 모든 것을 필요로 하고 모든 곳에서 이용되고 돈은 모든 것에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돈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지 않아요.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은 아내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돈 잘 벌고 있는 남편, 아내, 자식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떠받고 살아요.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돈이 전부가 되었고 그 돈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하고 살고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속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죽은 그 장례를 치르고도 돈 때문에 형제간들이 싸워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싸우는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부고장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가서 못 오는 사람은 자기 통장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별로 싸우는 일이 없고 요즘은 내놓는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와서 부금 듣고 간 것이 장례 치르고는 비용도 안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야, 네 통장 까라. 이래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딸들 다 까가지고 거기에 얼마씩 해서 요즘 목사님 새로운 풍속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장례비 다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나요. 계산하면서. 자,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려면 돈 있어야 다니지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너희가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은
돈 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포도주와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영혼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헌금 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가버려요. 나는 그래도 11조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이사야서 5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가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뭐 옛날 부흥사들은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가서 방석이 금방석이래요. 그래서 요즘 금방석 가실 분 얼마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금방석 하려고 뭐 여기저기서 손 얹고 헌금해요. 조금 못한 사람 은방석, 동방석. 헌금도 않고 교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해? 지푸라기 방석 갖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내가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신앙생활 할 때 자유로워요. 헌금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헌금할 수 있으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인 거예요. 내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거 헌금하라고 은행 대출 받으라고 막 부흥사들 시키고 그가 아주 한국 교회가 만몬주의에 찌든 아주 나쁜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그 구약 종교 유대교에 대해서 심각한 고발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체적으로 부패했어요.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뇌물을 위하여 그들은 그래서 재판해요. 돈 받고 재판해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자기가 받는 보수를 위하여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싹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는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이 말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물론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뭐 10만 원 넣기도 하고 20만 원 넣기도 하고 30만 원 넣기도 하고 많은 면에 100만 원 넣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00만 원 받을 때와 10만 원 받을 때가 전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나를 오라고 해서 10만 원을 주고 헌금하라고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는 돈 앞에 사실상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돈이 있으니 무슨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돈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심각한 현상 속에서 대형 교회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숫자도 줄지 아니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도 줄지 아니했습니다. 왜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꼭 미가 선지자 때 같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요. 돈과 물질만이, 우리에게 있는 재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큰 문제예요.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과학적 자연주의자라 이렇게 불러요. 좀 고상한 말로, 나쁜 말로 보면 돈만 알고 사는 사람 이렇게 부르지만 아주 학술적인 용어로 부를 때는 과학적 자연주의자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과학적 자연주의자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은 모든 물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적 자연주의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돈만. 물질인 돈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살려고 하지 아니할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들이 다 사고 있는 것들은 다 보이는 물질이에요. 내가 여기 아주 좋은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품보다 만든 그 옷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좋습니다. 이 옷은 한 벌에 200만 원입니다. 박가영 집사님 사겠어요? 응? 목사가 말해도 뭐 안 산다고 거기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돈으로는 절대로 안 사요. 그래서 돈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과학적 자연주의예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 그래요. 이렇게 물질 중심의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기적과 영혼에 대해서 믿는 것은 이제 비이성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여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이죠? 누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거 안 믿어요. 이적 그거 안 믿어요. 그건 우연이지. 영혼?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혼 안 믿어요.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은 물질인 실제와 그 물질을 구성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인과 법칙,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만 믿어요. 자연 법칙이 진리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믿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합리적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연 법칙에 이성을 대입하여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그래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연주의적 과학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과학 자연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계는 이에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겨난, 자연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도 완전히 동일하게 봐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현대 과학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봐요. 과학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적 사상, 사유보다 이성에 의한 확신과 신념을 신앙으로 가져요. 내 생각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는 신념이어야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항상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래도 최고야.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돈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고 돈을 소비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돈에 대해서 무진장이 인색합니다. 써야 되는 곳에도 돈을 안 써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질적인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신앙의 세계에도 신앙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거기에 물질을 배제하고 생각하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볼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며 실험할 수 없는 것들, 특별히 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신은 거짓이고 그런 신은 믿을 수 없다. 그건 가짜다, 허위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 되어져요. 가장 돈의 문제에 자유로워야 할 교회가 가장 돈 문제에 가장 자유롭지 못해요. 전부 다 교회에 분란 나는 것들을 놓고 보면 돈 갖고 싸움 나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적으로 되어지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건 버려버려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한 그렇게 나눔으로써 같이 누려가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가져오는 것, 그 나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기심을 신앙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선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 나누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쥐뿔도 없는 것이 주기는 잘 줘. 그래서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또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 이래요.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거 교회가 해야지. 그거 자선단체가 해야지.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린하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런 물질주의 신앙을 벗어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용히 그런 일들을 앞장을 서가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돕고 살아요. 그게 신앙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서로 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네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구약의 교훈서인 잠언 21장 24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부끄럽지만 저는 돈을 모으고 살아보려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아예 못 모으고 살아요. 지금까지 제가 제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씩 넣고 다니는가를 몰라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누가 와서 좀 어려운 이야기해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만큼 돕고,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되어지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돕자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사택을 고치지 못하는 교회가 있으면 좀 내가 얼마나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할 테니까 좀 니네 교회에서도 얼마 하고 이거 해서 여기 좀 돕자. 정말로 목사님 자녀들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이 아프고 큰 병이 나서 큰 수술비가 들어가는데 그거 다 내가 그거 좀 돕자. 그래 정말로 어떤 교회 그 어려울 때 뭐 목사 초창기 되어서 할 때 수술비 들어가는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가 노예에서 잘 모금해서 한 1,500 정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목사님 와서 저한테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왜 이러냐 이랬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조금 괜찮아요. 목사님 좋은 일에 쓰세요. 그리고 가요. 그러나 정말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보태어서 자기만 배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흩어서 다 나누어도 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시편 112편 9절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이로다. 종종 아버님을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갔다가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 윤난종 목사님 아들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요, 제가 아예 아들입니다. 그러면 꼭 그런 말을 해요. 아버님은 참 남다르게 사셨어요. 그래요, 남다르게 사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목사님들 선교팀들 와서 뭐 해외 나가고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그냥 쇼핑하는 데 가서 뭣도 사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사고 있다가 공항에서 떠나고 갈 때 선교사 호주머니에다가 내가 여행 와서 이게 남은 돈이야, 잘 써. 그러고 호주머니에다 푹 찔러주고 가는데 목사님 쇼핑 않고 전부 다 거기다가 돈 주고 가서 그때 제가 참 유용하게 힘들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같이 저하고 합시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전 가끔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덮바는 헤어져 갖고 항상 옷은 다 떨어져서 그거 입고 있어요. 옷 좀 사서 입으세요 라고 사다 줘도 이게 좋대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이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이 물질로 인해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물질주의 신앙과 과학적 자연주의는 그래서 물질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물질 성장주의가 과학 만능주의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과학 만능주의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수분, 벌거숭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하수는 점점 줄어들고 지금 빙하는 녹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산호초는 죽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사막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습지는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고 토양은 점점 산성화되어져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깨끗한 물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지하수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물이 백산수래요. 그 백산수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 백두산 천지 쪽에서 중국을 통해서 들여오는 물이에요. 그 물을 사 먹어요. 수돗물 불신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정수기가 없으면 수돗물은 불안해서 먹지 못해요. 20년, 30년 전만 가도 계곡에 가서 그 계곡물로 다 밥해 먹고 얼마나 맑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밖에 흘러가도 거기에 온갖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 물 안 먹어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사라지고 사람은 전염병과 암세포 그리고 미래의 자연적 재앙에 살아가려고 지금 우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지구는 2300년쯤 가면 인간 거주 불능의 지구가 될 것이다. 생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우주 개발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주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주 개발을 시작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우주에 별들을 지금 사놓고 있어요. 우리는 참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죠. 우주에 별들을 사놓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적 자연주의는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엄청난 통찰과 사고방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절대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자연주의적 과학 전체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해서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에요. 근데 매우 이거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파적 기독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깡그리 무시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신뢰하지만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회유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시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니들이 그런 거 하는 것, 과학적인 모든 것으로 놓고 볼 때는 그건 미신이야. 그래서 어느덧 오늘 우리는 기독교 미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 계시예요. 그 구원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자연주의적인 과학적 자연주의 때문에, 자연적 과학주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유린당하고 있고 신앙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철학, 과학, 즉 인문학에서 말하는 것은 달라. 굳이 그것을 조화시키고 융합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별개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자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학문은 학문이야. 교회에 가서는 그냥 신본적인 생각을 하지만 바깥에 나와서는 우리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33년에 인본주의자들의 선언이 1차 선언이 있었어요. 그 1차 선언의 선언문을 제가 조금 발췌해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종교적 인본주의의 주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우리가 선조들의 종교적 형태와 사상 더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선한 삶을 향한 추구는 여전히 인류의 중심적인 과제이다. 인간은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이 과제를 실현해야 된다. 신앙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이 말은 종교, 신의 계시로서의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 종교의 역할 끝, 그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 자유주의,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선언문, 신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40년 뒤에 1973년에 인본주의 선언 2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세기는 인류의 세계가 될 것이며, 다음 세계는, 우리 다음의 세계는 인류의 세계,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극적인 변화, 과속화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 우리의 의식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구를 정복했고 달을 탐사했으며 여행과 의사소통의 자연적 한계를 극복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과 유튜브로 그냥 동영상으로 바로 통화가 돼요.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비행기로 보내면 뭐 일주일 이상씩 가서 거기 들어가고, 근데 지금 얼마나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만큼 우리는 의사소통과 여행에 얼마나 자유로워졌어요.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환경도 관리하고 가난도 정복하고 질병도 현저히 감소시키고 수명은 늘리고 우리의 행동을 두드러지게 수정하고 인류의 진보와 문화 발전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인본주의자들의 선언 1이 피력한 과학적 자연주의자가 거기는 종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완화시켰고 신념으로 바꾸었는데, 이제 인본주의 선언의 제2에서는 인간의 구원은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더 의미 있게 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류의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약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들리는 말이에요. 100세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열었다. 강장님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모양인가? 우리 한장로님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우리 이주희 장로님은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100세까지 다 살고 싶구나. 100세까지 살라고 꿈꾸지 마세요. 80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서문으실랑가 몰라. 다 80세 가까이 다 됐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강건하면 80 정도가 좋다. 100세 시대를 열었다고 난리예요 지금. 지금 이 과학 만능주의가, 이 물질주의 신앙이 인간의 수명을 100세까지 늘려놓고 100세까지 사는 시대를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자, 이 말을 저는 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과학적 자연주의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이 생세과 이 생사관을 초월한 구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과학적 자연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뉴 에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뉴 에이지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도 신처럼 살 수 있다. 우리도 신처럼 살 수 있다. 그게 뉴 에이지가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뉴 에이지는 지금까지 시대는 다 실패한 것이고 이제 물질 문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살고 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되는데 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 지금 새로운 시대는 폄하되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박멸시키려고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말을 하면 문화전쟁에 지금 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용이 안 돼요. 망명정부의 집회처럼 활용할 수가 없는 우리의 집회예요. 기독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귓방귀도 안 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MZ세대들, 지금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 그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면 세상은 나를 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으로 다시 뉴 에이지 신앙은 다시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심각하죠. 이 개인주의,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그런 개인주의 신앙이 다시 굉장히 만연되고 있으면 우리는 공동체도 와야 돼요. 지금 그런 사회적 패턴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가족은 이미 해체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만유에 계셔요. 절대로 인간이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놓고 봤잖아요. 왕들이 다 신이라고 그랬지만 다 죽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죽고 나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없어요.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신앙의 신비는,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춤춰야 될 시간에는 춤을 춰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이가 없어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노래하고 기도하고 살아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가 노래를 해? 왜 내가 기도를 해? 그러지 않고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래해야 할 시간에는 노래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는 기도하고 살아요. 상처를 입어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처럼 그 상처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이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안 해. 듣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왜 노래해? 이런 상처 아프기만 한데 이게 무슨 은혜야?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가 내게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살아요. 그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더더욱 물질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과학이나 돈이 내 영혼을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춤추고 듣는 사람이 없어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입은 상처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예배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보는 사람 없다고 듣는 사람 없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나는 안 해 그러지 말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과학적 자유주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출세해야 돼. 남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는 사람이 없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상처 입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삶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돈과 과학이,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닌데 아버지는 그 만들어 놓은 물질의 세계에만 집착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앙을 갖자라고 아버지랑 요구하고 내가 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신이 되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